안녕하십니까. 다니엘리 TV의 이세정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광복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수원 특례시가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주관한 수원 국가유산 야행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좀 많아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신앙적 배경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로 하여금 국민의힘 입당에 강요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95세라는 초고령의 한 어르신을 향한 그 최근의 사법 처리를 보며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의 행보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정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정합니다. 나의 신앙적 교리를 떠나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눈물이 있겠지 하며 최소한의 인도적 배려를 바랬는데 서슬퍼런 법의 칼날만을 강행하는 모습에 한 인간으로서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면 먼저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행위는 구속 수사를 할 만큼 전혀 중대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만희 총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 강요했다는 정당법 제42조와 제54조 위반일 뿐입니다. 이는 폭력이나 사기, 살인 같은 반인륜적 강력 범죄도 아니며 주가 조작 또는 내란, 외환죄, 폭력단체 조직처럼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와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그리고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강제로 정당 가입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정당 가입을 강요하려면 조직 내에서 명령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과 따라야 하는 사람 간의 위계관계, 즉 갑을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신천지라는 종교단체에는 위계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재산과 운영의 권한은 신도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총회장이 개인의 의사와 반하게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말이죠. 교사들은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또는 부모는 자녀들을 매우 어려워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회장이 그 신도들에게 그 신도들은 이성적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는 내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할 권리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사상과 양심을 무시한 채 특정 정당에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을 훼손하는 일인데 성인인 신도들이 총회장 등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강제로 가입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또한 총회장에게 적용된 업무 방해는 전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즉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즉 형법 제314조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아무 무리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정작 국민의힘이 아무 말이 없는데 어째서 이것이 혐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업무방해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식당이 있다고 칩시다. 나란히. 근데 한 식당이 경쟁자인 B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B 식당에는 오늘 영업하지 않는다. 앞으로 당분간 영업 안 할 것이다. 또는 맛이 없다.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므로써 그 B 식당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업무방해죄인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피해자인 B가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국민의힘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방해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업무방해죄는 그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물론 법리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합리적으로 따질 때는 이것이 굳이 업무방해가 될까? 라고 저는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이 타당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혹은 증거를 명백히 없앨 우려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리미테이션입니다. 최소한의 경우에서만 구속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제가 법전을 가지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198조 1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대원칙이에요. 불구속 수사가. 근데 정당법 위반이 구속사유가 될까? 이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은 전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부와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자신이 그렇게 없나요? 그동안 6개월 동안 무려 56번이나 압수수색을 했고 200명이 넘는 관련자들을 불러다 조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캐비넷에 핵심 자료부터 컴퓨터 하드 카피까지 증거가 차고 넘칠 텐데 도대체 밖에서 무슨 증거를 더 없앤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본부에서는 일을 소홀히 한 거죠. 6개월이라는 장장 시간 동안 수사했고 200명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고 56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했다면 증거가 차고도 넘칠 거 아닙니까? 또한 구속수사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통일교 신천지를 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 때문에 구속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과 6일 만에 번개같이 합동수사본부가 조직되어서 오직 처벌만을 목적으로 구속까지 감행한 것이죠. 저는 국무회의 장면이 중계되는 그런 곳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신도들의 종교와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밖에 종교제를 억압한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그 이만희 총회장뿐만이 아니고 그 신도들 30만 명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간접적 억압이 되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예, 저도 이제 경기도에서 퇴직했지만은 경기도 시사 시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겪은 코로나 신천지에 대해서 아직도 그 반감을 갖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재명 총회장은 이재명 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다 내가 포용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 정치 지도자, 더구나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포용심이 있어야 되고 관용심이 있어야 됩니다. 좀 그릇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가졌던 어떤 그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감이 아직도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또한 구속은 세계 10위권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지 않습니다. 이번 처사는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과 생명 존중 사상을 저버렸습니다. 95세 노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한 조치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 95세 노인의 생명권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해외 인권운동가들도 또는 해외 언론들도 이 구속에 대해서 매우 주목하고 있고 또한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구속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욱 최근 법원은 최상병 아시죠? 해병대 최상병 순직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내란 가담의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국가적 중대 의혹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만희 총회장의 혐의는, 즉 정당죄 위반은 내란죄하고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중한 것입니까? 따라서 이런 중한 죄를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이 있다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정당법이 아직도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죠. 그런 정당법 위반죄를 의심받고 있는 총회장은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법의 근간이 뭡니까?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차별하지 않는 것. 제가 좀 흥분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천지의 교리를 비판할지언정 그곳에 있는 30만 명의 신도 개개인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당당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국민입니다. 수사기관의 검사들, 법원의 판사들, 심지어 대통령의 녹봉도 바로 이 30만 성도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2절에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건해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2절은 너는 샛머리 앞에서, 즉 머리가 흰 머리 사람 앞에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자를 존경하는 그 장위 유서의 덕목이
존중받는, 또 인정받는 그런 국가 아닙니까? 국가의 권력과 사법제도가 바로 서려면 공정함과 인도주의가 그 무기여야지, 단기적인 감정풀이와 잔인함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표적 구속은 장기적으로 사법부 스스로의 신뢰를 갉아먹는 아주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95세의 노령인 피의자를 신체적으로 구속하고 옥죄인 상태에서 내려지는 유죄 판결은 사법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유례 없는 이 여름철 폭염 속에서 그분의 생명에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온다면 우리 사회는 반인권 국가라는 역사적 낙인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기계적인 집행을 멈추고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정당하고 유죄 판결을 할 자신이 있다면 법원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 총회장을 석방하고 떳떳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에서 당당하게 재판하십시오. 95세의 혐의자를 붙잡아 옥죄인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나중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유죄 판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유례 없는 그 여름철에 또한 그 구치소에는 그 에어컨도 없다고 그럽니다. 참 가슴 아프고 우리나라가 비인권 국가라는 낙인을 받을까봐 저는 심히 우려합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쫓으며 양들을 보호하는 목회자로서 교리를 떠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그 인간들, 누구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인간으로서 좀 그 총회장의 형편 고령과 또 이 30만 성도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 그리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하루속히 석방을 해서 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마침 8월 21일인가요? 8월 21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보석 신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석 신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보석되어 풀려나오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탄원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탄원서를 내일 법원에 지금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이 탄원서의 내용을 제 그 유튜브 제가 이 말이 끝나고 나서 이 탄원서를 같이 이 화면에 띄워보고자 합니다. 같이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